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에 도착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을 지혜롭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한번 큰 소리로 띄워보실까요? 시작. 마지막을 지혜롭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마무리를 잘 하는 인생이 칭찬받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가장 젊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 시간 속에 기회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셨던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 사이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갈등입니다. 옛 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갈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왜 부르시는 겁니까?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으면 영원히 옛사람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이 충만했던 곳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런 여러 잡다한 우상이 이 갈대아 우르는 가득 찬 곳이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곳에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서게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 하면은 음녀의 성, 음녀의 성이라는 건 우상이 많다 이 말이에요. 무상이 팽배하다. 그는 음녀의 성이라고 그랬고,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어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그곳에 살면 그곳에서 그냥 옛사람처럼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불러내신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불러내신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안으로 부르단 말입니다. 밖으로 부르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타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이 자리를 갑자기 내 자해가 아닌 타이에서 떠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갈등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은 75년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식구와 자기 삶에 큰 갈등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 이 신앙은 어떤 때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히 순종하고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와 엄청난 갈등을 빚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생활보다
애굽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나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이 사기꾼,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이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보면요, 다 갈등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자 했을 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인 누가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는 장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 보면 그 전에 예수와 엄청난 갈등을 겪습니다. 교회와 엄청난 갈등을 겪어요. 그래가지고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옛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새 사람과의 치열한 투쟁과 갈등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영적으로 갈등이 없다, 또는 나는 신앙생활은 늘 평안하다, 이건 진짜 이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여기에서 갈등은 분명하게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신앙 때문에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 텐데요,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일단 에베소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제가 에베소 성지순례 가보니까 참 에베소는 음란한 문화가 많아요.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에베소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입니다. 특징적인 것이 있죠. 뭐가 많습니까? 가슴이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신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 신을 목숨 걸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형태가 어땠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이 신전에 와서 그 신전 창녀들과 함께 집단 성행위를 하게 만드는 신이 바로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입니다. 여러분,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거는 지금 기둥밖에 안 남아있는 지금 현재 모습인데 이 신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도를 보여주실까요? 역사가들이 상상도를 그리는데 좀 놀래봐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신전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엄란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에베소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6년 전에 찍었는데요, 이 도서관이 얼마나 컸냐면은 그 당시 책이 2만 권, 장서가 2만 권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 들으셔가지고 눈치를 채셨네요. 그런데 여기 어떤 책들이 주로 있었냐면은 온갖 세상 철학 책들, 영웅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음란한 이야기들, 이런 책들이 막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 원형극장인데
이 원형 극장은 얼마 정도 수용하느냐면 26,000명을 수용해요. 26,000명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극장을 26,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26,000명을 수용했는데, 제가 여기 가서 우리 성지순례단 중에 한 분이 성악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기 앞에 있잖아요. 앞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마이크 시설이 하나도 안 됐는데도 잘 들려요. 이 공명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공연을 하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책에 나오는 내용들, 영웅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아주 엄난한 이야기들, 로마 황제의 이야기들, 여기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온 시민이 극장 문화에 빠져 있었어요. 에베소 시민이 한 20만에서 3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극장이 26,000명,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극장 문화에 빠져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TV에 빠져 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보시니까 다 아침 드라마 보시면서 불륜 보시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다 그렇게 보시죠. 똑같아요.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혼탁한 이야기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조용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옛사람의 모습이냐? 이런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을 너무 동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답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옛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여러분 TV에 너무 빠져 살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너무 빠져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향을 미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본문 24절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핵심이 어디 있냐면은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을 때, 그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적 원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뒤통수를 치는 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목숨을 걸고 씨름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할례와 율법에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은 옛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셔서 에베소서를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는 새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 안에 거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구문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 가셔서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세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이 14번이나 반복돼요. 14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도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고 할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듣는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집에 가면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인터넷, 기독교 TV,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독교 TV 틀어놓으시는 분 있죠?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골라 듣고, 그래 평가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들의 삶이 엉망이고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거센 바다가 잔잔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유혹하던 마귀들이 떠나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적인 말 들으려고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듣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뭐냐?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뭘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딱 나와요. 자, 23절 보실까요? 23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심령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되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옛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에요. 세상에 속한 마음과 세상에 속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마음을 차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기경할 때, 기경한다는 것은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갈아엎을 때. 여러분,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씨가 발아해가지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죽어버려요. 신기하게도 땅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씨가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부실합니다. 농사 지으신 분은 다 알까요? 땅이 좋아야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벼를 심거나 모리를 심을 때, 제가 자랐던 경남에서는 이모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하고 나면 바로 이제 보리를 심는데, 그때 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딱 하는 게 뭐냐면은 로타리를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농사를 좀 지어 보신 분들인데, 로타리는 땅을 갈아엎는 것을 말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요즘에는 저렇게 사진, 요즘 저렇게 이제 그 기계로 이렇게 갈아엎잖아요, 그죠? 땅을 갈아엎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사진. 서로 이렇게 땅을 갈았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소를 쟁기 삼아 가지고 가는 걸 보고 이라 하면서 땅을 가는 겁니다. 벼를 베고 난 다음에 보리 심는 시기가 되면 먼저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땅을 갈고 그 위에다가 거름을 뿌려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땅이 부드러워야 돼요. 땅이 부드러워야 씨가 잘 자라는 겁니다. 땅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면 씨가 올라오다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또 땅이 딱딱한 곳에 나는 곡식은요, 그 열매도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옥토에 떨어지지 않는 씨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올라오더라도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무리 좋은 씨가 여러분들에게 떨어져도 그것이 자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옷을 잘 입고 내 삶이 그럴듯해 보여도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떤 말씀의 씨도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싸우지 마세요. 부부싸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기대를 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오세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이 떨어질지 내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열매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하게 만드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실 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오십시오. 오늘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 말씀 부여잡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띄워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누구를 본받지 말아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여러분,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악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면 유혹이 오더라도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옛 사람을 버려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통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새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우리의 삶에 담기 위하여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에 살았던 옛 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2024년에는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